안녕하십니까. 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49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의 출애굽기 30장에서 31장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본제단과 향단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성막에 대한 계시를 하시는 게 마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4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그때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셨다. 오늘은 성막 계시를 마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30장에는 아주 중요한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그걸 우리는 향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런데 이제 여기에 순금으로 싸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제단은 놋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 놋단이라. 그리고 이 향단은 금으로 쌌기 때문에 이제 금단이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분향할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뿔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말이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본제단에도 네 구통에 뿔이 있었던 걸, 그러니까 복음에, 십자가 복음에 주님의 그 피의 능력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또 기도에도 이제 뿔이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구약과 신약에서 향단의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여기에서는 향단을 말입니다, 휘장 밖에 둬라. 그러니까 지성소에 두는 게 아니라 성소, 그 휘장 밖에다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지성소에는 금양노와 그리고 언약궤가 있었다. 그러니까 금양노가 휘장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휘장 안에,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말이죠,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본제단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여기 성소라고 한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여기 9장 24절에 보면 주님은 땅에 있는 인간이 만든 그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우편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이 단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모형으로 만든 여기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본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참 대제사장은 본제단과 향단에서 섬기셨다 이거예요. 이 본제단에서 이제 주님은 우리들의 대속 제물이 돼 주신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셨는데, 향단을 들어가셨는데, 예? 여기 밖에, 휘장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휘장을 열으시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향단엔 말이죠, 속죄 피로 말미암아 향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의 대속 제물이 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대속 제물이 돼 주시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 향단에는 뿔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속죄 피가 거기에 발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은 본제단과 향단 사이에서, 예, 거기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신다. 예? 그래서 여기 9절을 보면요, 27장에서 본제단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30장에서 향단을 말씀하는 거예요. 27장, 근데 그 사이에 28장부터 29장에 대제사장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본제단을 말씀한 다음에 계속해 향단을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대제사장이 끼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본제단에서 대속제물이 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확실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 우리 주님은요, 이제 우리도 휘장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거야. 어떻게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예?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일처로 제일 먼저 휘장이 열려지자 주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셨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개통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됐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휘장 밖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휘장 밖에서, 휘장에 막혀있는 그 밖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거 확실합니까? 예?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신앙에서는 이 향단이 휘장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휘장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그 속죄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듯이요,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닌가? 예?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무슨 제사장인가? 예? 여기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큰 대자가 있잖아요. 큰 대제사장이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큰 자를 또 써서, 예? 또 큰 대제사장이다. 예? 왕중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보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확실한 은혜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그러면 이들도 제사장 가족인 거예요.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예? 흠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아직 성숙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말입니다. 예?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예배에 참석을 해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먹을 수는 있지만 휘장 안에 담대하게 들어가질 못한다. 기도에 담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자기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휘장 안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본제단과 향단 사이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요, 또 아침마다 향을 사르고, 예?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또 아침에 향을 사르고, 예? 그리고 저녁에 말이죠, 또 이제 양을 한 마리 번제를 드리고, 이게 상번제죠. 예? 그리고 저녁 때 또 향을 사르고, 예? 우리들도 이렇게요. 이제 그저 이런 복음성이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좀 기도했나요? 우리가 아침에 향을 사르고 그리고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제 우리를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본제단,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본제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향단 사이에서 우리도 섬기고 있다는 거. 자, 30장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생명의 속죄를 드리라. 예? 수요를 조소할 때 생명의 속죄를 드려야만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은 이 생명책의 농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 얻은 그 수요에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생명의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 생명의 속죄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죠. 예? 이걸 또 이렇게 그림자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라. 오는 부자는 더 내고 가난하면 적게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을 대속하신 건 목사라고 이제 더 내고 평신도라고 이제 속전을 적게 내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혼의 귀중성은 동일하게 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너희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기가 막힌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대속죄물, 우리들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 보고 말해요. 반세겔을 왜 안 내겠느냐? 30장의 세 번째 주제는요, 물두멍을 만들라. 예? 그리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리고 그 수죽을 씻어 죽기를 면할 주님. 우리는 저녁 때 퇴근에 돌아오면은 발을 씻고 또 세수도 하고 그러죠. 먼지가 끼고 더러워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구원을 얻었지만 이 징구렁텅이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주자주 수족을 씻어야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이 죄를 깨닫고 더러워진 걸 깨닫고 물두멍에서 이제 깨끗하게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30장의 네 번째 주제는 관유를 만들라.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리고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요걸 보십시오.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이제 출애굽 당시는요, 백성들도 회막에, 천막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말이에요, 천막 안에, 성막 안에 있었어요. 그럼 백성들의 회막과 성막이 어떻게 차이가 되나? 거기에 기름이, 관유가 발라졌느냐 아니냐, 이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믿는 성도들과 불신자들과 무엇으로 구별이 되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에게 성령의 관유가 부어졌느냐 아니냐, 이거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유를 만드는 자와 모조품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단들인 거죠. 또 이것을 타인에게 막 붓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모독하는,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같죠. 그런 자들은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만 만일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럽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으로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주님이 흘리신 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려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그런데 성령을 모독을 하게 되면은 이건 다른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1장의 중심점은요, 성막을 세울 자를 하나님이 지명을 해서 부르십니다. 내가 유다 지파 부사세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에 성막을 세우는데 법궤를 만드는데도 유다 지파가 부사세를 만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오셔서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어서 말이죠. 그래서 성막을 이제 세우게 하셨다. 여기에 31장의 안식일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따로 제가 이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이 나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나에게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분향할 제단이 있는가?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다는 물두멍을 만들라. 이제 정말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자주자주 우리는 이제 물두멍에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관유를 만들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야.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위에 관유가 있다는 이거를 이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들을 생명의 속전으로 사시고 관유로 부어주셔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본제단과 그리고 기도의 향단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본제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향단 사이에서 매일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형제를 지명하여 부르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고 풍성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